열왕기상 18장부터 20장까지 말씀입니다. 1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듣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제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을 또 만나서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전하면서 다시 하나님만 섬기라고 촉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엘리야는 다시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또 아합 왕을 만나서 그것을 전합니다. 아합 왕은 이제 엘리야를 비난하지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리어 이 바알의 그 제사장들, 아합이 섬기는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자신의 일대 850의 대결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야가 참 담대했다. 그 악한 세력과 담대하게 맞섰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죽을지라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합 왕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맞섰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악한 세력과 맞설 때, 악한 마귀와 맞설 때는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엘리야처럼 아주 담대하게 맞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러한 대결을 앞두고 먼저 백성들에게 촉구합니다. 너희가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 양다리 걸칠 수는 없다. 하나만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양다리를 거치면 결국은 다리가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세상은 가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택해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촉구하는 바알이든지 하나님이든지 한 가지만 선택하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850대 1의 그런 수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지만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불로써 응답하셔서 이 850명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이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요.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비 내리는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죠.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비 내릴 징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조각 구름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비를 내려주셔서 응답해 주셨죠.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또 닮아가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850대 1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 불로써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동일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엘리야가 7번 가봐도 구름 한 쪽 나타나지 않았지만 계속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엘리야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역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능력을 경험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장 말씀을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엘리야인데 뜻밖에도 엘리야가 절망과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혼자 있고 싶어 했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 빠지기도 하고 끝내는 그냥 죽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을 품은 거죠. 소위 우울증이 깊어진 것입니다. 이걸 보면 그렇게 승리했던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도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을 보면 인간은 누구나 어떤 순간에 그런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 우울증에 빠진다 이렇게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에 빠졌던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19장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면서 육체적으로도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가 절망했던 그 이유였던 이세벨, 그 아합의 아내 악한 이세벨을 하나님이 철저히 응징하시겠다는 것을 엘리야에게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용기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엘리야에게 네가 할 일이 있다 하는 사명을 주셔서 엘리야를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후계자도 붙여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또 붙여주심으로써 엘리야의 회복을 마무리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아무리 우울하고 절망감에 빠졌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엘리야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것들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고 힘차게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변에 또 도움의 손길들 도와주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어떤 절망 가운데에서도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인내로 기도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0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악한 왕이지만 또 그 악한 아합 왕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북쪽의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습니다. 아합 왕은 전력의 열세에 놓여서 참 어려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합 왕을 또 긍휼히 여기시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또 그때는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1차 전쟁도 승리하고 또 그 이후에 아람이 재차 침공했을 때도 다시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 비록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합 왕도 악했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의지했을 때 순종했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순종하면 건진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 아합 왕이 또 잘못을 범합니다.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아람 왕을 이제 죽이도록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장면에서 아합 왕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고 뜻을 묻고 이렇게 하지를 않고 자기 내키는 대로 아량을 베풀어서 아람 왕을 살려주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그렇게 불순종했기에 네 마음대로 아람 왕을 살려주었기에 네가 도리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언대로 아합 왕은 결국 죽게 되죠. 우리가 절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벗어나고 승리했는데 오히려 이게 형통해지고 하면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아합 왕처럼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결정했을 때 결국 죽음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아합 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든 또 어렵던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간다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섬기며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